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쉬었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표현하면서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듣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고 우리가 준비한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실을 들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름받은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해가지고 날 택하신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나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재능이 많아서도 아니고 도리어 남들보다 수가 적어서 너를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부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택함받은 사실이 교만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쭉 올라가면 노아 후손 속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 계열입니다.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르박삭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계열이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백성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르박삭은 유목민이라 나라를 못 만든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택함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택함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음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 속에 이 음성,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젊었을 때는 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안 됐어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사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고 공무원에서도 잘했을 것 같고 뭐 해도 잘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또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제가 제일교회 부교육자 했을 때 성격이 밝은 것 같으니까 이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개척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듣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안 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짝에는 쓸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됐으면 공문관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요, 숫자도 막 틀리는 거예요. 도하기도 막 틀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제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못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목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목사로 쓰임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속에 누구보다 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뛰어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족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들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된 말이 애굽 땅에서 나눠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말씀하실 때마다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즘에 대부업체 많잖아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산 신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빚져가지고 도망다니면 쫓아오잖아요. 돈 받으려고. 숨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숨어보고 저기 숨어봐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쫓아온다는 거예요. 쉬어도 쉼을 얻을 수 없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 탕감해 주었다. 네 힘으로 갚을 수 없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됐고 죄에 종되어져야 됐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죄값을 지불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죄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값을 지불했고 죄를 이겼고
너를 자녀 삼았으므로 이제 죄의 종 아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갚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도망다니는 겁니다. 기죽는 거죠. 두려운 거죠. 찾아올까봐,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여 구원해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음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구원해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했지만, 너희는 실수했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고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는 낙심했지만 그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소행을 참으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거든요. 숨기고 싶은 과거. 이 과거를 우리 힘으로 못 변화시킵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래도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내라고 말 못했습니다. 목숨을 살아보겠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죠. 사라에게도 상처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죠. 아내가 그때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겠죠. 다윗에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모습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고 범죄이고 이거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도 이야기하면서 표현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받는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과거가 드러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처들이 실수들이 범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듣느냐? 너의 실수까지도 바꾸신 하나님. 우리는 범죄함을 가지고 했지만 이것까지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마침내 우리를 낮추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든 어떤 죄악이 있었든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실수까지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옥에 티가 있으면 옥은 안 보이고 티만 보입니다. 티가 조금만 있어도 티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 잘하고 하나의 실수라면 그 실수만 기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99점 맞아도 하나 틀리면 동일하게 0점 맞은 사람과 동일하게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율법의 모습이어서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 있는 모습까지도, 실수한 모습까지도, 옥의 티까지도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옥의 티밖에 못 보지만 옥을 가공하는 사람은 티를 이용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보석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세공업자를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꽃 모양을 만들어 놓음으로 이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죄가 너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꾸셔서 도리어 아름답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양반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입고 올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옷을 빌려 입고 잔치집에 갔어요. 갔는데 음식을 먹다 그만 음식이 치마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난 거죠. 갚을 수 있는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끝났다, 더 이상 이것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떨어진 음식에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로 바꿔줬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도리어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예수를 모르나 부인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준다. 실수까지도,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까지도, 옥의 티까지도, 상처까지도 도리어 바꾸어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모습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현된 말씀이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기억 못해가지고 못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 헤브론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이 못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낳겠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 아이 낳고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99세에 그 말씀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포기하려고 했고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족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건데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줄 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00년의 시간 엄청 긴 시간입니다.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보여준 환경은 노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보여준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시면 40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환경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되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랑과 경수가 끓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환경을 뛰어넘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이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보여지는 환경, 나를 보니 능력도 없고 환경을 보니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가 한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다. 보여진 모든 환경은 약속에 성취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은 표현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쉬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홀로 있지 않고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일 징계받고 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선물처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혼자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선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보내준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한 번도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젖 먹인 어머니가 아이로 말미암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몸이 만행하니까 혹 젖 먹이는 어머니가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제 인생 속에서 목회 여정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낙심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어 라고 보내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들음으로 다시금 뜨거워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거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 말 타고 멋지게 왕복 입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전쟁을 나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진짜 왕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40년 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를 끝나지 않고 사울을 폐하시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심으로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울 왕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기만 하면 매력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집을 구하면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졌어도 사울 왕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돈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도 대학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진짜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다 틀린 건 아닌데 그거 가짜에 속아가지고 진짜를 구하지 못하면 이 문제라는 거죠. 가짜를 구하지 말고 진짜를 구해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지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구하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처럼 가짜에 속아가지고 명예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가정에 속고 좋은 집에 속고 좋은 차에 속고 이래가지고 권력에 속아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탁 맞닥뜨리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것을 만나면 너무 불행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중앙탑에 있는 식당에 그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 되는 식당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무엇을 말해줘야 되나 괜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 그런데 그 불탄 식당의 주인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식당에 불에 타보니까 진짜가 뭔지 알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성공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식당 잘 되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런데 막상 불이 나 보니까 맨 마지막 앞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울왕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이 사라졌을 때, 건강이 사라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아니야.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는 거야. 이 모습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습을 통해 너희 삶 가운데 회복될 거야. 이 언약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피해지는 그 순간이
도리어 기뻐하는 시간으로, 실패가 아프지만 도리어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